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과부가 자기가 원한을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다 풀어줬더라.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자꾸 귀찮게 하니까, 막 귀찮게 한 거예요. 막 귀찮게 하니까 풀어줬더라. 그런 얘기인데, 그 풀어줬다는 얘기가, 원한을 풀어줬다는 얘기가, 이게 에크디케오라는 단어라고 이 주보에 나와 있죠. 여기 써놨죠. 그게 보복하다, 복수하다, 변호하다라는 말인데, 변호하다라는 말을 쓰면은 아주 좋지만, 이게 만약에 복수하다라는 말을 쓰면, 징벌에 가까운 거죠. 에크디코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데요. 그게 공의를 행한다, 징벌자, 벌하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예요? 그 재판장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아니냐면 이 재판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려고 재판장을 먼저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는 거니까 재판장을 먼저 앞에 놓고서 재판장도, 세상에 있는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보복하지 않더냐. 이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하지 않더냐. 이렇게 하죠. 그죠? 변호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징벌하지 않더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꾸 귀찮게 하니까 놀러와. 이렇게 확 징벌해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호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준다.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비유를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과부가 계속 노력하고 계속 막 이거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해주는 아들이나 딸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야지 해줘요? 우리가? 응? 엄마 아빠가 아들이 막 그렇게 하면 그때 해줘요? 그것도 귀찮아. 하긴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계속 귀찮게 해. 이모가 장난감 사준다고 했는데 장난감을 갖다가 그냥 이모가 사준 날까지 그냥 사줘. 그러니까 안 사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느낌에 안 사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사줘 그러는 거죠. 아주 자기 손에 들어올 때까지 사달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진짜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도 귀찮게 해주면 그거를 또 귀찮아서라도 다 해주지 않냐 이거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안 해주겠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왔는데 그 재판장이 여기서 보니까 이 단어를 이상하게 썼어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을 에크디케오 또는 에크디코스라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그 말이 어떤 보복에 해당하는 그 징벌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나? 재판장이 누구겠어요? 재판장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악한 목자.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율법에 의하여 계속 구해도 들어주지 않더냐 이거야. 율법적으로도 이게 들어주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복음이라는 은혜가 왔는데, 예수라는 선한 목자가 왔는데 왜 안 해주겠냐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아들로 삼았는데 그 아들들에게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하겠냐. 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면
원한을 다 풀어줄 것이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3절이 핵심입니다. 이 3절이 핵심인데 3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의 단어인데 여기서 원수가 누구냐고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찾아보니까 원수가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원수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그 단어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안티디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안티디코스라는 말은 이 대적 사탄, 상대편에 있는 이거를 갖다가 안티디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안티라는 말하고 디케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안티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라는 말이고 디케라는 말이 이제 옳은, 공의, 심판 이런 거 할 때 디케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할 때도. 그래서 그 안티라는 건 그 공의로운 것의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는 것의 반대편. 요거를 이제 안티디코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옳은 거, 뭔가 원래 정상적인 거에 반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원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걸 사탄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오른손의 안티가 뭐예요? 왼손. 하늘의 안티는 땅. 그러니까 하늘의 반대는 땅이고, 그러니까 땅을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왼손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 할 때 오른손의 안티가 왼손, 왼손의 안티가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티잖아요. 상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그룹이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가정에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팀하고 예수님 잘 안 믿는 팀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음들도 좀 나눠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티가 되죠.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쪽으로,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쪽으로 이제 상대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이제 반대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면 목사님 안티가 되는 거죠. 목사님의 반대편. 그런데 그게 이제 국회나 나라에서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야당, 여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야당을 다 없애버리면 좋아요? 그렇지 않죠.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있는 거고,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파, 좌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 진보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보수를 뭐라 그래요? 보수? 뭐 수리한다, 보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보수한다는 게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지킨다는 게 성경의 보수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게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이렇게 보수하잖아요.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이렇게 지켜주는 거고, 진보는요 그 안에서 뛰는 거죠. 예, 살아서 막 역동하고 뛰는 거잖아요. 그게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같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이 있어야 서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다고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교회도 목사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자기를 하나님이 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야 하면서 이 자기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변에다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뭘 갖다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는 어떤 걸 얘기했어요? 말씀이신 영하고 진리는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배 자체는 뭐라고요? 우리를
농사하는 거다. 마음을 찢어서 농사하는 걸 갖다가 예배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찢어서 농사를 짓고 내 속에 뭘 하려고요? 씨를 심으려고요. 그래서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내 속에서 씨가 심어지고 그것이 이제 점점점 열매를 맺어서 이 깨달아진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게 다냐 그렇게 물어보지만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천국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야 천국가잖아요. 죄를 회개해야 천국가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데서 아는 것으로 바뀌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자꾸 알려고 여러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말씀도 읽는 거고 듣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받아야 되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겠죠. 이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죄고 내가 알게 된 건 영생이고,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으니까 영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이 뭔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성경에서의 분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 다시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 그런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예수가 뭘 했는지,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가 하나님을 정말 잘 내용을 설명하려고 왔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그냥 겉으로, 예수님이 겉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그런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에 왜 그걸 했는지를 그걸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귀신을 왜 쫓았다고요? 귀신을 왜 쫓았다고?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더러운 말씀이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제까지 율법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거짓 말씀, 너희들이 모르고 그냥 말씀을 몰랐던 그 거짓의 영,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영을 떠나보내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겠다. 그러니 거짓의 말씀은 떠나가야지. 더러운 말씀은 떠나가야지. 섞인 말씀은 떠나가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떠나보내려고, 그러려고 오신 분.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의 영, 단순하고 순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 그러고, 귀신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영, 섞인 영, 나하고 섞여버린, 뭔가 다른 거하고 섞여버린 영을 귀신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걸 영을 뭐라고 한다?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마음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뭔지 성령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 병은 귀신이 주는 것 같아. 우리의 집안에 무슨 문제는 갑자기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우리 사업에 갑자기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다 떠나보내셔야 돼요. 떠나보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냥 해결됩니다. 왜 그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귀신인데요. 그 귀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왜 왔는지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 그 귀신이 왜 들어왔는지, 귀신이 왜 몸에 들어왔는지, 왜 귀신 우리의 가정에 틈탔는지, 왜 귀신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있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귀신 역사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 건지, 진짜 귀신이 들어오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는지. 그렇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지고요. 이상하게 모든 일들이 막 다 꼬여버립니다. 그럴 때 이 귀신을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귀신을 떠나보내는데 우리는 귀신아 나가 맨날 그런 게만 한단 말이에요. 안 나가지 귀신이. 네 속에 깨끗한 영이 없는데,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가겠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회개하고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18장의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 원수를, 이 여자가 원수 좀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 좀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랬더니 원수가 누군지 안 나타났잖아요. 그게 안티라니까요, 안티. 원수가 안티 옳은 거. 그러니까 안티 옳은 거. 옳은 거에 안티. 이게 이제 원수예요. 그럼 그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그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래.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깝게 만나. 이렇게 이상하게 만나는 거야. 그게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그 원수가 누구냐면, 안티, 나의 안티란 말이에요. 나의 안티. 그러니까, 나의 원수는 또 다른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를 갚아달라, 원수 좀 풀어달라,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원수가 바로 누구냐면, 원수가 받을라, 또 다른 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 해결될까 안 될까? 예수님한테 오면 해결될까 안 될까? 해결되죠. 또 다른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원수를 해결하고 그 나의 원수인 사탄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 나오면 예수가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일이 그르쳐졌으니까. 몸의 병도, 가정의 문제도 다 뭐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귀신이 막 어떤 사람 귀신이 휙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귀신이? 아니, 귀신이 다이모니온이라는 그 귀신이 있는데요, 성경에. 그런 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진짜 이 귀신, 제가 말하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진짜 귀신 있잖아요. 그 원본, 이게 짝퉁 귀신은 이게 돌아다니는 거고, 그 돌아다니는 것들 갖다가 막, 잡아보려고, 나가, 너 좀 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뭐냐?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그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게 원수,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반대라고 그러고, 그거를 푸뉴마, 같은 푸뉴마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푸뉴마인 거예요. 영인 거예요, 영. 그래서 푸뉴마 하기오스 하면 성령이고, 반대로 푸뉴마 아가달톤 하면 또 다른 나인 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사람은 갑자기 막 정신 없어가지고 자기가 정신 딱 놓고서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정신줄 잡으라 그러죠. 정신줄 잡으라 그래. 정신을 놓은 거야. 귀신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귀신이 있긴 있는데 이게 정신줄을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있어요. 어떤 교회 이렇게, 제가 방문을 해봤더니, 거기서, 집회를 하는 중인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기도를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꼭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자,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옆에 사람 치더라고. 옆에 사람 이렇게 치고, 이쪽 옆에 치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기도를 시키는데 옆에 사람을 그런 식으로 치면서 기도를, 이제 옆에 사람들이요, 제가 뒤에서 봤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하도 요란하게 하니까 이상해가지고 뭔가 앞에서 뭐가 왔다 그래서 이게 환상은 아닌데 뭐지 그러면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팔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람들도 이상했는가 봐요. 자기들 막 치니까, 옆에서 이렇게, 이쪽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쳐다보는데요, 하는데, 다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쪽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만 이상하게 본다는 얘기 아니라, 모두가 이상하게 보는 거죠. 모두가 이상하게 보면 이상한 거야. 모두가 이상하게 보니까 그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 인격적이고요. 자기하고 똑같아요. 자기하고 같은 인격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비정상 같아. 좀 이상해. 저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럼 이상한 거야, 그거. 치과도 가보셔야 되고 이래요. 근데 이상해. 진짜 이상해. 이상해, 진짜.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원수, 귀신, 마귀, 사탄, 이게요.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속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 귀신 다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모르니까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을, 내 몸을 그게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요. 그걸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귀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몸과 이 가정의 문제는 거의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겉으로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고 내 속에서 만들어진 귀신인데 그 만들어진 귀신이 원본이고 겉으로 돌아다니는 건 가짜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언뜻 확 보니까 뭐 휙 지나가는 뭐 하얀 물체가 있는데 뭐 그런 거 뭐 머리 길고 뭐 피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훅 지나갔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귀신이 뭐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거는 보여주는 그림자고 실제로 귀신 우리 속에. 그러니까 푸뉴마 아가달톤. 그러니까 귀신 그게요. 성령님은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